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서 3절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에스더 리브가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 3일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가지신 선하고 또 온전하시고 또 기쁘신 그 뜻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 온 가족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 예물,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하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 또 약속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심령과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는 것을 막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를 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예수님한테 왜 귀찮게 이러냐, 왜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 뭘 알겠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또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분히 여기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 얘들은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가하신 말씀이 이것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구원자가 되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 영감을 따라서 하는 말이 지금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꿈은 예언적인 꿈을 말하는 거죠.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게 다 구약시대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러냈던 선지자들이 가졌던 바로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은 이제 보통 우리 장년들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인데 이게 이제 영감 있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말이죠,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앞에 세워놨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이거는 이제 요즘에 비전이라고 말이 많은데, 원래 비전이란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은 그런 이 꿈 같은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 영감 받는데 앞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앞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앞장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가게 되고, 이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꾸려나가는 세상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끌고 또 걸머쥐고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고사리 손으로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어리게 보이지만은, 지금은 진짜 병아리 같이 보이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지만은, 지금은 미숙하게 보이고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아서 우리가 불안하게 여겨지는 이런 우리 다음 세대가 결국은 이 세상의 참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짊어져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교회의 결국 기둥이 돼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한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막 자기 곳간의 창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막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나중에 저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 보물 다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궁에 가서 이 황관 내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불행한 미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견고하면 됐다는 겁니다. 내 후대 시대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 보물을 다 적국이 뺏어가든지 말든지, 우리의 후손들이 남은 나라의 종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면은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는 지금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시대만 생각하고 살고, 다음 세대에 오는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사야의 바로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 므낫세 시대 55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최악의 어둠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바로 그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안만 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수고와 또는 눈물과 또는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중보와 회개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자식과 그리고 건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앞날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도 전쟁을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을 한 세대의 정복 전쟁을 마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평안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나라를, 그리고 적국이 남아있는 원수가 남아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불완전하게 보이는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사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보기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그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축복했듯이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이 담긴 기도가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제 아무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가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 정말 저 사람은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만나고 알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교양으로 지도하고 자녀들에게 공평과 사랑을 가지고 훈육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혼을 낼 때도 있지만, 또 그 기본적으로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해서요, 이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하고 그렇게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정직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빈궁한 자를 도와주면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강성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저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또 내 율법을 잊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켜주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나 또 주일학교에서나 우리 또는 청년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받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